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대로 전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익숙하고 다 알고 있는 메시지라서 앞에 이만큼을 띄고 시작을 해도 이해가 되는데, 오늘 혹시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는 잘 모르셔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시면 어떻게 이게 좀 생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를 알건 모르건, 예배당에 나왔건 나오지 않았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보니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하더라 하는 그 내용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한 번은 들어봤다라는 거죠. 맞으시죠? 네, 맞다 그러면 머리를 끄덕끄덕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났답니다. 이 날을 우리는 부활주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활은 살아나서 죽지 않는 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알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부활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죽었는데 되살아났다 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는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아요. 뭐라고 말한다고 우리 배웠죠? 소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소생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는 났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영원히 살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잠시 소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좀 다르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이 살들을 태우든 아니면은 땅에다가 매장을 하든 어쨌든 이 땅에다가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약속은 이 땅에 우리 몸은 썩어져 사라지겠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나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그 귀한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아멘은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예배당. 그러면은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 이제 예배당 밖에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감동이냐? 내 안에 이런 감동이 있어. 이런 감동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생소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라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또 언젠가 기회가 돼서 또 듣게 된다면, 아, 그 이야기 내가 옛날에 언젠가 들었다. 내가 언젠가 성복교회 갔는데 그런 엇비슷한 이야기 하는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떠오르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절망과 그리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십자가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품는다. 다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 누가 전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이 소식을 누가 전하면 될까요? 아마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무나 전하면 되지. 이렇게 아마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전하면 되지. 그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전하면 되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 말씀을 누가 전했다라고 처음 부활의 증인이 누구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첫 번째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성경이 쓰여지고 있었던 이때 당시의 배경들을 보면은 여인들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남존 여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도 좀 들어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존 여비 사상들이 짙게 들어져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첫 소식을 전한다? 아니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위대한 소식을 그래도 좀 뭔가가 지식적으로 좀 아는 사람, 아니면 뭔가 좀 잘 아는 사람이 전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요 전혀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끌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처음에 아기로 태어나거든요. 아기의 몸으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위대한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도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태라는 한 사람은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누구를 주인공으로 데리고 와서 사용하느냐? 동방에 있는 박사들, 좀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라는 것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용납이 되는 건 지식층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함께 전한다라는 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누가 전하는가? 여러분 들판에 양을 치는 누가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목자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전했다? 이거는 X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목축업을 하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뭐 직업에 귀하고 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는 이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거든요. 다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은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삽니다. 400년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데 400년 동안 계속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격렬히 여겼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애굽에 들어왔던 70명의 사람들은요, 애굽 본토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땅, 이름을 성경에는 고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만 수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건 편한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의 소식을 부활하신 소식도 여인들이 전하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도 어디는 박사들이 전하지만 어디는 목자들이 전하고 이게 무언가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준은 좀 무언가 건강한 사람, 좀 잘난 사람, 좀 무언가 가진 사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좀 무언가 일을 잘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들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연약한 사람들,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하기를 원하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뭐 잘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이 말씀의 제목도 누가 전하는가? 여인들이 전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무슨 의도가 있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 알잖아요? 저 뒤에 있는 십자가. 근데 사실은 이 십자가보다 훨씬 큽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항상 세워져 있어요. 고대 기록에 보면은 많은 기록은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는데 처형되어지는 사람은 로마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시민권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결코 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십자가에서 죽이느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에 반기 드는 사람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다가 세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지금 열십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요, 하나 기둥이 항상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기둥이 항상 꽂혀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여러분 영화에서는 저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가시는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로 십자가 하나, 이거를 몸에다가 묶어가지고 사형장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로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워요? 나무 토막, 여러분 장작 한번 펴보셨죠? 나무 토막 이거 하나 들으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큰 십자가, 이거를 나무를 온몸에 묶어가지고 가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거기다가 박아 놓는다라는 건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거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통치하니까 반기 들지 마라, 너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위협과 이러한 굉장한 겁을 주는 이런 십자가가 그 위에 항상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십자가에서 떠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남아있었는가? 로마 사람들, 형을 집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았는가?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전한 여인들, 그 여인들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이상하죠? 참 신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관원도 있어요. 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직에 있었던 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라 판결 내린 그 총독에게 가가지고 공적인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 시체를 나에게 좀 달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깨끗하게 닦고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다가 안장을 시키는 일을 한 관원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아니, 공직자인데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어느 날 내 옷을 벗을 수도 있는데 그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인들이 십자가 밑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나 여인들이 남았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함부로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보답할 수가 있을까?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원래로 본다면 그 마음을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를 불쌍하게 나를 여겨주신 그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지?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이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끝까지 내가 이 자리에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용기를 다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커요. 사랑의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내 자식이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참 이상하죠. 그 자식 하나 때문에,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주변에 나를 위협하는 것이고 나에게 겁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식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무슨 힘 때문에요? 사랑의 힘 때문에.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이란 사람이 쓴 다른 책이 있습니다. 요한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요한이란 사람이 요한 1서 4장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한 말씀만 기억하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낸다, 쫓아낸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처형은 그렇게 으시으시하고 무서운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도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 십자가 주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혀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는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장 8절 말씀에 제가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 이렇게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달려가게 되었어요. 여인들이 이미 장례는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장례에 누워 계신,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좋은 향기가 나고 꼭 필요한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에 갔는데, 그날이 일요일 아침이었거든요. 갔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닫혀 있어야 되는 무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돌아가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 장례식을 마치잖아요. 그런데 임봉에 놓은 여러분 납골당이나 이게 훼손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이 성경의 돌무덤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 세마포에 싸서 흰 천, 깨끗한 천에 쌓여져 있었던 예수님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겁니다. 헝겊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랬는데 이 소식을 누가 전하는가?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놀랍기도 하고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가 살아났어.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제일 처음에 무서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무서운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아마 여인들이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기쁜 마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기뻐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기쁘다 이런 마음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기쁜 마음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당장에 믿어지지는 않아도 우선에는 누워 계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천사들의 말이 정말이라면은, 정말로 그 사실이 일어났다면은 내가 사랑했던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분을 다시 만난다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여인들이 전했을 때 100명이면 100명 다 믿었다? 아니에요. 안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엇을 전했는가? 여인들이 전하는 건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것, 천사들에게 들은 것, 그리고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거든요.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도 그것이 사실로 마음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의심이 되죠. 흔들리죠.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가면 담대하게 그 마음이, 그것이 믿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한 바를, 내가 사랑받은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 누가 증인인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전한다? 이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 것을, 아직은 보지는 않았죠. 들은 것을, 그리고 들어서 마음에 확신이 된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전할 사명이 부활을 맞이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새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예수님,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다 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옆에 창 이렇게 찔렀던 자리, 못 박힌 자리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는 한은 나 못 믿겠다 이랬던 예수님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야, 한번 봐라. 만져봐. 여기는 내가 못이 박혔던 자리고 여기는 창에 찔린 자리야. 다 보여주시고 나서 그 제자, 도마라는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예수님,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믿어지게 하시겠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대가 한 달 넘게 열심히 찬양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다 하지 못한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찬양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음에 처음 듣는 곡이지만 사실 저도 처음 듣는 곡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얻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에 등장하는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는 아니더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면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저를 찾아오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